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자, 우리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살짝 고민했던 것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확히 2달 전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온유가 정확하게 2달 전에 진행됐거든요. 아시죠? 당당히 선포할 수 있겠습니다. 당당히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팔복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한 가지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해 보았냐면, 각각의 구절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표정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첫 번째 뭐였죠?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심령이 가난해. 애통하는 자는 복이, 막 울어. 애통하는 자 막 울잖아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를 몸으로 또 표정으로 표현한다면 뭔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준비해야 되는 설교 본문에서 막혔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어떻게 몸으로 표현해야 되고 표정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요? 자, 온유한 것을 제가 표정으로 한번 지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안 돼서 원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헬라어로 프라위스라는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는 유순하고, 그러니까 순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다정하고 인내심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단어의 의미를 제가 살펴본 뒤 온유함을 다시 표현해 보려고 했거든요.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이러고 있었어요. 순한 표정, 온유한 표정, 뭔가 부드러운 표정, 다정, 뭔가 표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까요? 저만 하면 좀 그렇잖아요. 자,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온유한 표정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온유하다. 자, 나는 온유하다.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분명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예수님이 온유하신 예수님이니까 온유하신 예수님이 뭔가 상상은 갑니다. 그런데 막상 이 표현해 보려 하니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온유함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닐 뿐더러 우리가 온유함을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된 온유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단 한 구절을 제외하고 그 어디에서도 나 온유하다, 나 온유함을 한번 실천해 볼 거야 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상반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오직 예수님께서만 스스로를 온유한 자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성경 그 어디에서도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온유해, 내가 온유함을 이제 실천해 볼 테니까 잘 봐봐 라고 고백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지 않나요? 여러분, 신명기 12장 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를 향해 표현된 이 온유함은 모세가 스스로 온유하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어떤 이들이 봐도 진짜 온유한 것 같다라고 타자에 의한 표현이에요.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 당시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살짝 더해진 사람일 뿐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모세 또한 완전하게 온유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고요. 그 당시 모세만큼은 못 미쳤지만 조금이나마 온유했던 자들이 존재했음을 우리가 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이 타자를 볼 때, 상대방을 볼 때 진짜 온유한 성품을 가진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앞서 우리가 이렇게 표정을 지어봤듯이 스스로 온유함을 표현해 보면서 어색함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내가 온유하다라고 표현한 적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스스로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여러분, 뭘 배우라는 걸까요?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온유한 자가 되고 싶지 않으신가요? 뭔가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진짜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진짜 온유한 자 같다라고 인정할 만한 존재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뭔가 온화하고 부드럽고 다정하고 인내심을 가지며 살기를 바라잖아요. 차갑고 쌀쌀 맞고 냉정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막 불같이 화를 내며 살기를 바라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세상의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온유를 배우고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참 온유한 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 올바른 온유를 우리도 모르게 실현시키며 살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제가 이 표정 짓기를 그냥 장난삼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 스스로 온유함을 정의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온유에 대해 어색하고 이질적이게만 느끼게 살아갈 뿐입니다. 그 온유함이 분명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온유를 배우고 실천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온유함을 닮을 수밖에 없고요. 그 온유함을 닮아 살아간다면 이러한 삶이 펼쳐진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어떠한 복을 누린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복을 누리며 산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온유함을 배워라. 그 온유함을 살아날 때에 분명 너희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온유하다 말씀하셨고 나에게 있는 그 온유를 좀 배워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는 온유함은 대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유함,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 온유함은 대체 뭘까요? 앞서 온유한 자에 대한 헬라어의 의미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과연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가 예수님에게 있는 온유함, 예수님에게 있는 부드러움, 예수님에게 있는 다정다감, 예수님이 하신 인내심을 배워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게만 본다면 일부분만 맞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인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복 중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해하는 자, 온유한 자에 대한 고백을 이사야의 외침과 맥을 나란히 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성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여러분,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팔복의 말씀과 이사야의 고백을 나란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 이사야에서는 뭐라고요?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심령에 통회하며.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뭔가 이해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부터는 뭔가 색다른 표현법이 이미 기록된 바 있어요. 자,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오늘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이사야는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 스스로에게 있던 그 온유함의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거나 말씀하실 때에 백성들의 기본적인 마음은 두려움이었어요. 신적인 존재가 사람에게 나타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맺고 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으시는데 그들이 스스로 이렇게 얘기하죠. 창세기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으로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후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미리 두려워할까 봐 이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직접 보이게끔 나타나지 않으시고 꿈에 나타나신 것만으로도 두려워해야 할 뿐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말씀하심이 두려워 떨리지만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순종하며 이 온화함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하는 온유함의 근본입니다. 이 고백을 인지하고 있느냐, 인지하지 못하고 있느냐에 따라 온유함을 해석하는 정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두려워 떠는 마음도 없고 그저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표정을 짓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마음으로 순종한 상태에서 온화함을 실현시키며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양상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시인하는 채로 온유함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그저 온유함을 품고만 있는지는 확연한 차이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54절과 56절 말씀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남자라 하여도 굶게 되면 그 형제와 그 품의 아내와 남아있는 자식까지 외면할 것이며 당신들 가운데 아무리 온순하고 고귀한 부녀자라도 곧 평소에 호강하며 살아서 발에 흙을 묻히지 않던 여자라도 굶게 되면 그 품의 남편과 자식을 외면할 것입니다. 여러분, 54절과 56절은 각각 가정 안에서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까지도 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인데, 자, 여러분, 저기에 기록된 온순하고라는 단어는 개역개정에 온유라는 단어로 표현됐습니다. 자,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온유함을 지니고 있는 남자라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온유함을 지니고 있는 여자라 할지라도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부부와 자녀까지도 외면하는 존재가 될 거라 말하고 있나요? 굶게 되면, 온유한 자라 할지라도 굶으면 가족까지 외면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온유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신명기 28장의 내용은 단지 굶음과 온유함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커다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딱 두 가지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한 기록, 20절부터 68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에 대한 기록이에요. 여러분, 온유했던 그들이 가정까지도 외면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은 단지 그들이 굶주려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니까 굶주리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온유함이라고는 이전에는 있었다 할지라도 지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모세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온유함이 사라졌다는 것은 말씀에 불순종하여 받은 저주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지금 나에게 온유함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떨므로 순종함으로 그 온유함, 유순하고 온화하고 부드럽고 다정하며 인내심을 실현시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만약 이전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내 모습을 살펴보니 그러한 모습이 발견되지도 않는 것 같고, 뭔가 이전에는 다른 이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참 온유한 것 같습니다, 온화하신 것 같습니다, 부드러운 것 같으십니다, 다정해 보이십니다 라고 말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말들이 들리지 않은 것 같다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그로 인해 나도 모르게 온유함이 점차 사라지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온유함이 충분히 사라질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어떠한 복이 임하게 될까요? 신명기 28장의 전반부 중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익히 아는 말씀들로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 중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본문을 제가 추려서 준비했습니다. 우리 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니까 어디서든지 복을 받고 복을 발견하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그냥 알아서 착착착착 인도해 주시는 게 막 느껴지고, 어디에 속하나 꼬리라는 위치가 아니라 머리라는 위치에 있게 해주시는 복이 끊임없이 펼쳐지는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저러한 복된 삶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발생되는데 온유함이 사라질래야 사라질 수가 있을까요? 없던 온유함마저도 생길 것 같지 않나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저 복된 삶을 소망하고 간절히 바라는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렇게 표현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욥기 2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들은 인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들 오직 말씀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건 우리가 몇 번 들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나름대로 매 순간 시시때때로 고백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이 어떠한들 나는 오직 주만 바라보겠다고. 그러나 마음이 요동치기에 찬양도 불러보고 기도도 합니다. 세상이 어떠한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겠다고. 하지만 욥이 그때 당시에 실상을 고백한 것처럼 주를 바라본다 그렇게 다짐하며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았지만, 실상은 온유함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악인들이 모든 것을 손에 쥔 채로 가지고 놀듯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도 때때로 시편의 기자처럼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시편 10편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하나님, 악인들이 지금 하나님 경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의 마음과 입술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벌을 주지 않는다 말하지 않습니까? 저들 왜 저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생각하고 울분을 토할 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저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남들 다 조금씩 내려놓는 온유함을 왜 내가 이렇게 붙잡으며 나만 십자가 져야 되는지 모르겠다 생각되어져서 온유고 뭐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 시편 37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터치하시니 완전한 온유를 추구할 수도 없고, 온유를 조금씩 버리자니 이것도 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닌 것 같고, 이도 저도 아닌 애매모호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악인과 온유함을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악인들이라 해서 온유한 모습이 없을까요? 온유함으로 꾸미지 않고 오직 악으로만 가득한데도 부유하고 땅을 차지하고 권력을 쥘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들은 외적으로 충분히 온유하게 꾸밀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즉, 악인들이라 할지라도 겉과 속을 달리하는 표리부동을 취하지 않으면 그저 악인일 뿐 절대로 뭔가 있어 보이는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대표적인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성경의 대표적인 표리부동의 주인공들이 누군가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율법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살인이라는 죄를 죄라 알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살인만 하지 않았을 뿐 마음속으로는 무시무시한 살인을 저지르며 살아갔어요. 예수님께서는 표리부동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삶을 콕 집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당시 유대인의 입장이 되어서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마주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그 누가 봐도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자들입니다. 여길 보고 저길 봐도 너무나도 온유함으로 가득한 자들이에요. 온화하고 부드럽고 다정하게 율법에 대해 알려주고 가르치고 있고요. 율법을 거스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에 맞서서 율법으로 채찍을 가하는 모습조차도 온유한 모습처럼 보여지던 게 그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온유함으로 가득 차 보이던 그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때에도 종교라는 권력을, 뭔가 그들만이 추구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거룩함이라는 것을 그들만 커다랗게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드러난 게 뭐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이기에 율법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존재라 보여졌기에 그 누구보다도 온유함을 가지고 있다 여겨졌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뭔가 머리에 있는 위치처럼 보이고 다른 백성들보다 뭔가 조금 더 소유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던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 만천하에 공개됐다고요. 여러분, 이미 그들의 표리부동한 모습은 이전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서도 기록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26장 2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마음을 품고서 말만 매끄럽게 하는 입술은 질그릇에다가 은을 살짝 입힌 것과 같다. 말만 매끄럽게 하는 입술. 70인역 성경에는 열변을 토하는 입술로 해석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의 입술이 이와 같았기에 예수님께서 콕 집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온유한 것으로 포장하여서 율법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러하고 있는 바리새인이면 뭐하나? 율법 교사면 뭐하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라 추앙받으면 뭐하나? 너희들의 속마음은 지금 그렇지 못하가 지금 입술만 그렇게 번지르르 하고 있는데 뭐하나? 솔로몬은 그러한 자들을 보고 이렇게 비유까지 합니다. 표리부동하게 겉으로만 온유한 척하는 그들은 질그릇에다가 은을 살짝 입힌 것과도 같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질그릇 아시죠? 질그릇은 그 당시 제각기 사용되어지던 용도가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질그릇은 지금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질그릇도 아니에요. 질그릇이라는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이 질그릇에다가 무엇을 새길지 무엇을 입힐지 정해야 되는데 은을 입혀서 그에 맞게끔 사용하려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은을 살짝 입혀놓은 상태로 그의 존재는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기본적인 용도의 질그릇으로도 사용될 수 없고 뭔가 은그릇이 되어야 하는데 그 용도로도 쓰임받지 못하는 상황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대체 그 누가 어떠한 용도로도 쓰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요? 겉으로만 온유함을 나타내는 사람들. 충격적인 사실은 그러한 존재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율법 교사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완전한 온유함이 나에게 있기를 바라면서도 이 세상살이가 넉넉치 않으니 이 인생길 위에서 왠지 나만 이 완전한 온유함을 실천하려고 하면 그저 뭔가 손해인 것처럼 보이니 그저 비그리스도인들과 구별 없이 겉으로만 온유함을 나타내고 있는 표리부동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어떠한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을 실천하며 산다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땅을 기업으로 가진 사람들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 온유합니까? 온유한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겉과 속이 같을지 다를지, 또 그들이 온유함으로 얻은 기업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유함을 실천했기에 주신 선물인지 아닌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어요. 우리 이번에는 시편 37편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시편 37편 말씀을 통으로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의 현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중에서도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한 현실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했음에도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여전히 악인이 칼을 빼들고 의인들을 언제나 죽일 준비를 하고 있는 삶이 현실임을 또 고백하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 시편 기자의 고백도 그렇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란 이 고백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대조해보고 겹쳐보고 아무리 상상의 나라를 펼친다 해도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해석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그저 바보 같은 생각이라 여겨지는 게 온유한 자여야지만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이 고백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편이 쓰여진 뒤 2000여 년도 더 지난 후에 현실은 변함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악인은 여전히 겉으로 온유함을 장착하고 의인을 죽이려 하며 자신들이 모든 것을 거머쥐려는 현실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온화하고 부드럽고 다정한 표정을 지으며 혼자서만 인내하면서 땅을 차지하실 수 있으십니까? 현실은 전혀 반대대로 실현되는 때가 훨씬 많습니다. 온유함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땅을 기업으로 얻기는커녕 나의 것을 빼앗겨도 이상할 것이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대체 시편 기자도 그렇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말씀하신 의미가 대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땅에 대한 의미는 그저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땅을 언급하고 있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하는 것은 모세오경이에요. 대부분 모세오경이라 하면 창조신앙, 출애굽하는 구원, 율법과 계명들,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들이 떠오르실 건데 모세오경이 진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땅입니다. 몇몇 장면만 한번 살펴볼까요? 이미 아는 구절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곳에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됩니다. 그 땅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땅과 관련된 인물은 아브람인데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명령하신 보여줄 땅을 시작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즉 모세오경은 계속해서 땅에서 살고 땅을 거닐고 땅을 여행하는 여정길이에요. 이 땅에서 저 땅으로 가고 저곳에서 그곳으로 가고 계속해서 땅을 누비는 여정이 모세오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의 땅이라는 주제는 이렇게 요약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 위에서 살아가기.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초적인 땅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고 사람이 왕으로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즉 모세오경 이후에 왕정 시대부터 이 땅의 의미가 변절되기 시작합니다. 땅에 대한 원래의 의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전쟁하여 자기들의 땅이라 여기는 사람들의 땅에서 살아남아야만 하는 이야기로 땅의 의미는 퇴폐되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땅에 대한 이 두 가지 의미를 인지하고 계신다면 시편 기자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어떠한 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덤으로 순종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온유한 자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복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땅이야, 내 땅이야,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남아야 하기엔 내가 내 땅을 만들어서 내가 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야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이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저 거닐며 사는 것, 그것이 땅을 기업으로 얻은 복된 자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는 게 뭔가요? 왜 창조 세계를 거닐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느끼는 것만으로 족하지 못하나요? 왜 이 땅이 내 거라 여기며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계십니까? 나의 것이 안 된다면, 나에게 보여지는 소유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겁니까? 우리 시편 76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이 시편의 기자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마지막 심판이 선포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유가 온유한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시편의 기자 고백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 구원받을 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위에서 나의 소유가 생겨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라 여기며 나의 것을 쟁취하고 나의 것을 만들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며 순종함으로 창조하신 땅 위에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함으로 그저 거닐며 사는 자들이 구원의 대상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펼쳐지는 너무나도 세상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말씀대로만 살기에는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때 있지 않습니까? 단 요만큼의 죄를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라거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다 하는 행동인데, 비그리스도인이든지 그리스도인이든지 다 하는 행동인데 굳이 나까지 유별나게 그 온유함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라거나, 나도 그저 사람인데, 나도 그저 인간인데 라거나.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이 세상이 어떠한들, 우리 주변의 상황이 어떠한들, 모든 사람들이라는 그 범주 안에 나를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모든 사람이라는 범주에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범주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자각하고 또 애쓰며 사셔야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며, 이 세상이 어떠한들, 악인들이 뭘 하든, 이 세상이 부조리하다 한들 모든 더러운 생각들과 끊임없이 나에게 요동치는 이 악을 내버리고
내버리고 이미 나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을 붙들므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오직 주 안에서 두려움을 간직한 채 순종하는 온유함이 실현되어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때 반드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경험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창조되어진 이 땅 위를 거닐며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를 무한히 발견케 되는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팔복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라는 이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말씀에 순종함으로 온유함으로 가득했던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샌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에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온유함이 겉으로만 표현되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온유함이 사라진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온유한 모습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온유한 삶을 살아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위에서 내 것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요구하며 추구하며 소유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 위에서 그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길 살아가다 하나님 나라 입성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금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